작가이자 교육자이고 컨설턴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캠 블랜차드는 자신의 저서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비전의 3가지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의미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목적이란 우리가 여기서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히 알 때 모두가 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인이 다리를 건너가다가 다리 밑에서 3사람이 벽돌을 굽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행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어?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보면 몰라요. 벽돌을 굽고 있어. 또 다른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하지 않겠소. 3번째 사람은 저 언덕에 세워질 교회당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벽돌을 한 장 한 장 만들고 있어. 3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대답은 각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무런 목적도 없었고, 2번째 사람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고, 3번째 사람은 선명한 비전으로 바라본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그들이 각기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사람 중에서 누가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람일까요? 3번째.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 말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훨씬 더 낫겠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3번째 사람은 머지않아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2번째, 의미 있는 목적과 함께 뚜렷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목적이 왜 여기에 있나, 왜 이걸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가치는 어떻게 라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나와야 되죠. 가치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지침이 됩니다. 가치를 바탕으로 살게 되고 목적을 뒷받침하는 추진력이 있게 됩니다.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오늘 뭘 해야 될까? 계획을 세워놓는 것과 세워놓고 살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분, 일하러 다니는 분은 일하러 갈 때와 일하러 가지 않을 때 전혀 틀리죠. 일하러 가지 않을 때는 오늘 할 일 없으니까 마음껏 잠이나 자자. 시간이 돼도 할 일도 없고 좀 더 누워서 뭉비작거리고 있으면 시간을 보내고, 누가 뭐 하자면 그냥 가고, 이거 방향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계획이 없으면 시간이 그냥 그렇게 화송세월로 의미 없는 모습으로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치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지침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충청 이 북도의 조그마한 시골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됐던, 오래전에 이미 퇴임을 했지만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 이 분을 아십니까? 이 직책은 한 나라의 대통령급입니다. 원수급이에요. 어딜 가든지 그 대우를 받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나는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외국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시골이지만 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부지런해야 된다. 외국인이 되려면.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서 그 동네 주변에서 볼 때 참 얘는 부지런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 가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판을 그렇게 가졌고, 외국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영어를 잘하는 것을 보고 얘를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면 돕는 사람이 생깁니다. 길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동조자가 되고 여러분의 도움자가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과 이 가치를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끝나면 안 되고 미래의 청사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가치만은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어디론가 가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목적지나 방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분은 흑인이죠. 이분은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목회자지만은 그가 가진 주제는 뭔가? I have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문이에요. 미래의 청사진이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설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같이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들의 자손과 옛 노예주들의 자손이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가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 소개된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벨리베마 이 주가 흑인 어린이와 백인 어린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킹 목사가 전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미래의 청사진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에 이 선거를 할 때에 그들이 비전을 발표합니다. 나는 이렇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당선되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들의 수건 사업을 이루고 이렇게 바뀌고 이 조감도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꿔 놓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의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될 목적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가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키는가 청사진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잘 만들어내야 모든 사람들이 보고 공감을 할 때 그 사람을 밀어주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투표자들은 또 마땅히 그렇게 살펴보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켄 블랜차드가 비전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더 분명한 미래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시각으로 보면 명예나 재물,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에 관심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촌의 가난하고 무식한 제자들에게 이 놀랍고도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명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인생의 패배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자유롭게 모든 정치적인 업에서 해방시켜주고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 같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니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에 이런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으로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부활 후 40일의 프로젝트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을까? 먼저 제자들을 만나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비전의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사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의심에 쌓이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 여러 차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믿는 데 도움이 되죠.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죠. 힘을 얻게 되죠. 불안함이 사라지죠. 두렵는 마음이 접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래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기쁨을 해보겠지만 아직도 그들은 세상 나라에서의 영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리도 주고 명찰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 뭐냐? 네가 이 회사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먼저 이 사람이 자신의 소속감,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목적과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가치 있는 모습으로 펼쳐질 것에 대한 모습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로마 제국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한 여자분이 이렇게 복음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성령께서 그를 압도하셔서 그가 이 음악도 배우지 못했는데 그가 이
그 자연을 보면서 시를 쓰고 시를 쓰면서 또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악보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 작곡하는 사람에게 도와준 사람 갖다 주면은 그 시와 함께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작곡을 하는 것이 한 400곡 된대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작곡자가 많이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뭐가 임하심이 이렇게 됐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지식이 없고 전문가 아니고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으시고 귀를 열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으시면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열으시면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도 무슨 일은 어떻게든지 행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이 손에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비전의 사람이 갖춰야 될 네 번째 조건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대지경을 벗어날 줄 모르는 제자들이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들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유대 땅, 이런 지역의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세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 대단한 나라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비전,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지역의 좁은 땅 밖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지만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북쪽의 땅과 온 나라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이 현재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파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오늘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40일간 사역을 통해 제자들은 비전의 사람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상상치 못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군 천사들과 이 구름에 쌓여서 가게 될 때에 구름 속에서 천사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쳐다보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이 천사가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종결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육신을 믿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시대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4절의 말씀은 비전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비전을 품은 다락방에서의 기도를 요약하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특성은 뭐냐? 그들의 기도는 마음을 같이 한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기도. 마음을 같이 한 기도는 합심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약 교회의 탄생은 120명의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처음 시작은 그렇게 많은 수가입니다. 개청 멤버로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기초교회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데서 우리 결성을 해가지고 점차 확산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세워진 게 서울 영락교회 같이 그렇게 이제 교회도 있고, 또 큰 교회에서 함께 떨어져 나와가지고 기초한 교회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는데, 헌신한 사람, 마음을 같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리의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캐서린 쿨만은 합심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것,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부를 때 본 경험이 있으시죠? 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죠. 불을 하나 이렇게 장작에 이 불을 하나 붙일 때 어떻게 붙여요? 옛날에는 이 가리나무라고 하는 거, 응? 솔잎 이렇게 뭐예요? 솔잎이죠. 솔잎 마른 거, 뭐 종이도 귀할 때고 신문도 귀할 때니까 그거 가지고 이 불 하나 붙여가지고 조그만한 이 가지 같은 거 불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이게 소시계 붙여가지고 장작에 떼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장작개비 하나만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와 여러 개가 탈 때가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하나만 있을 때는 바람 불면 이거는 꺼져요. 그러나 여러 개가 있으면 밖에서 바람 불어도 잘 꺼지지 않고 아궁이에 뜰 때에 하나와 둘, 세 개는 확실히 다릅니다. 개인 기도와 몇 사람의 합심 기도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활 타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합심 기도 뜨거운 데 가면 그냥 생당에도 이게 물기 있는 것도 붓기 워낙 들으면 말라가면 타. 근데 이 붓기가 약한 데는 마른 장작도 잘 안 붙어. 여러분, 모든 게 정말 합심의 기도는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손을 내어 기도하면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여 이런 경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 지구촌교회는 시작부터 지구촌교회로 이름을 정하고 비전을 정했는데 뭐라고 정했냐? 전심자가 사역자 되어 청소년과 가정을 치유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교회.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가정을 치유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주된 일로 집회와 상담을 통해서 일해 왔습니다. 지금은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실버 치유가 중심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 표어도 뭐였어요?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 영혼에는 감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삶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고 함께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에 힘을 모아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말씀에 따라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것처럼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11월 1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혼자 기도하는 것도 골방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강사들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수년 전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어떤 데는 한 번 드리는 걸 10,000원씩 정해서 일주일에 50,000원도 드리고 70,000원도 드리고 그래서 1,000번을 드렸으니까 1,000,000원을 드린 거죠.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놀랍게 그에 대해 드리기 전에 기도 제목을 쭉 적었는데 다시 어제 제가 봉투를 없애지 않고 어제 봤어요. 근데 다 다른 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냐, 이 주변의 중고등학교의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 일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작년부터 다시 1,000번제를 시작해서 금년은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다음 달 말쯤이면 이제 1,000번이 끝나요. 이번에는 한 번에 10번씩 이렇게 넣어서 넣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이 뭔지, 비전을 여러분 앞에 계속 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갖고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를 여러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 수정이 필요하고 다음에 훈련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4가지 밭이 있어요. 하나는 길가밭이 있고, 하나는 또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말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씨를 뿌린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것이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밭은 이제 복음을 던져지는 이 땅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전을 심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질 때 처음에는 잘 훈련이 안 돼서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마땅한 게 아니라 돌짝발처럼 돼가지고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새가 쪼아먹어버릴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돌짝발처럼 갔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냥 싹이나 햇빛에 다 뿌리처럼 말라버릴 수도 있어. 가시밭에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잘하는데 염려 근심에서 삐뚤삐뚤하다가 제대로 생겨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비전이 온전하게 어디 심어진다? 옥토밭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길가와 이 돌짝밭, 가시들 이 모든 걸 떠나서 이제 옥토에 심어지면 몇 배가 열매가 생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 시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이 뭐다? 방이다. 그러면 오늘 시작하면 먼저 몇 프로는 이루어진 거다? 50% 이루어진 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단일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10일 동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